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25장.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욥기 25장입니다. 아주 짧게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장은 욥에 대한 빌닷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세 친구들의 모든 변론들 중에서 마지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친구들의 변론이 욥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빌닷의 말을 통해서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는 말씀은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인간의 나역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닷이 강조하는 내용 두 가지로 대조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빌닷은 2절과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바스 앞에서 주장했던 진술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욥 자신도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묘사하고 빌닷의 변론에 응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빌닷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천상천하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모든 질서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위엄이 전 피조물에게까지 미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우주 모든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고 그 우주를 봄을 통해서 만물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빌닷의 의도는 하나님의 지극히 초월적인 능력을 먼저 거론합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친구는 또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는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친구, 교회를 자주 나가게 하는 친구, 성경을 자주 읽게 하는 친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 함께 천국 갈 때에 동행할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친구,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빌닷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둘째입니다. 빌닷은 4절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입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미천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앞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절대성의 기초에서 인간의 불완전함과 더러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상계의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차원의 인간은 당연히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3장 20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사실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전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것을 좋아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락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것을 좋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을 좋아해야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타락의 현상입니다. 영혼이 타락할 때 육체는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전적 타락의 현상에 소용돌이에서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서 매일같이 승리하고 이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교리를 로마에 보낸 서신에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빌닷의 논리를 종합해 보면 그는 불순한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성을 변론하는 시도가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가치한 것이죠. 욥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무가치함과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인간의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이처럼 약하고 쓸모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하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칭의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칭의란 우리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나 혹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칭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칭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공적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칭의를 받을 수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기로 정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인간의 모든 철학과 전통보다 우위에 두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비천하지만 믿음이 있는 죄인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제공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 25장 4절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심판날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부둥 쳐도 율법에 적혀 있는 모든 사항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준수함으로써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저 기존의 율법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인간의 상태에 알맞도록 율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이 세운 법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어느 누구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영원한 불변한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째, 회개를 통해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라는 요소를 첨가시킨 겁니다. 그러나 남에게 상처를 입혀놓고 아무리 울어도 그 상처가 낫지 않는 것처럼 이미 율법을 범한 후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로서는 죄로 어긋난 틈을 끼워 맞출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보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비를 은근히 기대함으로써 의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불경스럽고 가증스러운 생각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죄 많은 과거를 변명하고 미래에도 악을 행할 동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비롭고 선하신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불의까지도 지나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 역시 올바른 칭의의 방법이 되지를 못합니다. 넷째,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의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의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